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려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이 잘 될지 못 될지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지만 시작할 때는 모두 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한 큰 일이라면 아마 더더욱 준비를 철저하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작은 경험부터 시작해서 큰 경험까지 함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에 있어서 몇 번의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을 좀 더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마침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 앞에 와 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내렸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10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본법이고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도덕법. 우리는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도덕법만으로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의식법과 또는 시민법이 주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 도덕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주신 그런 법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기본법입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지만 동시에 온 인류가 이 기본적 도덕법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법입니다. 이 법이 살아있으면 세상은 질서 있고 평화를 누리지만 이 법이 무너지면 세상은 무질서하고 평화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도덕법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는 도덕법 전쟁, 도덕법을 지킬 것인지 도덕법을 폐기할 것인지의 전쟁이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낙태, 동성애, 안락사, 다양한 부분에서 또 결혼, 또 남녀의 성의 문제, 이 모든 것은 기본법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준 자연법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도덕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사느냐 아니면 무질서하게 사느냐 평화를 누리느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느냐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는가?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가 아닌 종으로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치예요. 이집트의 종이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인의
주권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게 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의 위치로 인도하였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연명해야 하는 삶에서 소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종된 삶이 소망이 없다는 것은 종됨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에서 반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된 자리가 행복하다면 뭐하러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아니, 식민지 국가가 행복하고 좋다면 뭐하러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모습, 종의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종의 자리,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꿈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여 주십니다.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민족적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건강한 공동체만이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질서하고 병든 공동체가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심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봅니다.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10계명이 아니라 1절로부터 6절까지가 1계명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1절부터 11절까지가 4계명이고 그리고 12절로 17절까지가 이제 나머지 계명이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12절, 17절까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 해서,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10계명의 두 돌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부분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해설을 썼던 우르시누스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치며 모든 지능 있는 피조물들에게 그 법에 대한 내적이며 외적인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며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영생을 약속하고 동시에 이 순종을 드리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즉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이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도덕법은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활의 법칙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 때
십계명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율법은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율법은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항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삶의 규칙으로 주었는데 이 규칙의 핵심이 뭐냐?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시내산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미 시내산에서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십계명에 대한 좀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1절과 2절은 법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들이 다 법을 제정하기 전에 서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1절과 2절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문에 해당됩니다.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말씀하는 게 1절과 2절의 내용인데 법의 제정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법의 제정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비평학자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여러 문서들을 편집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편집 비평학자들 혹은 역사 비평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세가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의 법전을 참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 이런 거 다 참조해서 모세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은요 고대 근동의 법을 참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1절, 2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중요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의 제정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 외에는 이란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그죠? 이 나 외에는 다른 별로는 내 앞에서는 이런 뜻도 됩니다. 내 앞에서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내 앞에는 내 앞에서는 어떠한 신들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 외에는 내 앞에서는 이런 말씀 속에서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긴 생활과
앞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가나안의 신들 가운데 분명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영화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증거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마 오늘 영화를 보면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엄청난 신들이 있었지만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신들,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신들은 각 영역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각 영역마다 신들이 있으니까. 그죠? 무슨 뜻입니까? 풍년의 문제는 풍년의 신한테 가고, 다산의 문제는 다산의 신한테 가고, 재물은 재물의 신한테 가면 얼마나 편해요. 갈 때마다. 그죠? 이런 신들이 가나안에는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해요. 신들, 신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1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1계명은 사실 전체 계명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그죠?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모두 다 나를 예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예배하라. 예배는 사랑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라 라고 이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의 공통점은 다 자신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그게 모든 우상들의 핵심이죠. 물론 때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버리기가 힘드냐? 그러면 함께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나도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세기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야, 하나님 예배해라. 그런데 황제도 숭배해라. 하나님 예배하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교회 로마는 대신에 뭐죠? 같이 황제도 숭배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부했죠. 왜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경배는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는 이런 끔찍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자, 나를 숭배하라. 그리고 겸해서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는요 정말 달콤합니다. 인간의 속성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을 즐기는 아주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얼마 되지 않아 혼합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배교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타락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던 시기인데,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에서 온 아주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가 각종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그다음에 바알을 같이 섬겼거든요. 괜찮잖아요. 예루살렘 안식일 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기브온 산당에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가져온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 깊이 빠져, 풍요의 신이니까, 다산의 신이니까, 재물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기근이 드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바알한테 가는 거예요. 바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서서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를 보면 더더욱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신들을 맞이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9절과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다.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격자가 비인격자를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격을 가진 우리가 돌이나 철이나 나무나 이런 거에다가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인격이 비인격을 그렇게 섬깁니까? 참,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을 예배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다 교조화시키고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십계명의 제1계명만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신격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피조물입니까? 다 사람의 몸에서 났는데, 다 부모가 있는데, 이런 자체를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오직 우리의 예배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죠? 설교 끝날 때,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박수 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이 단에서 내려가면 끝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혹 잘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참 지식이 연약해서 박수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조용히 있으면 돼요. 또 비판하거나 막 그러지 마세요. 아주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영광 받으실 분이다. 이게 바로 첫 계명에서 우리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계명이 우리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첫 계명이 말씀하는 것은 우상 숭배는 멸망으로 가는 죄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자신 앞에서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5문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또는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반열에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우상숭배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창조주가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 이상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야, 우리 생각해보죠. 예배 중에 만족함이 없을 수 있잖아요. 늘 행복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봐라, 그거 말고도 하나님 외에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 네가 몰라서 그래. 달콤하지 않습니까? 정말 달콤합니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네가 못 찾았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 죄는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멸망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자리에 서는데 이 우상숭배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타락한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요. 그죠? 근데 그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여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미혹하였던 방법입니다.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떠나서 독립적으로 너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거를 떠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만족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다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려고 하면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불안감이 엄습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각종 우상에게 평안을 추구합니다.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꾸만 다른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신들. 그리고 우상을 자기 안에 잘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런 우상 숭배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 안에 만들어는 우상 가운데 하나가 현대인에는 가장 큰 게 마약입니다. 마약.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이.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가 왜 마약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아니, 엄청난 갑부들이, 그 대단한 재벌가의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하거든요. 무섭거든요.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 마약을 통해서 해소하는 거죠. 마약이 그들의 평안을 주는 신이에요. 신. 우상이라고요. 평안을 주는 신. 내게 샬롬을 가져다 준다. 누가? 마약이. 그렇습니다. 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 대적하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까? 마약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재물은 어떻습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권력이 있어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냐? 그러니까 끔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많을 때는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죠? 물질 신이니까 그게 물질이 나한테 평안을 줬어요. 물질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막 마약 환자처럼 손이 떠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처럼 떨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가는 길이 어디겠습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안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신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평안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너의 참된 위로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약과 물질, 권력 이런 것에서 만족을 구하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침내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7문은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거나 영원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1계명이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다 멸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우죽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물질과 권력의 우상들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난이라도 전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 보는 것은 무조건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발목 잡히는 거예요. 하루 운세 보는 것부터 발목 잡히는 거예요. 아니, 재미가 아닙니다. 재미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재미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갖 미신들을 섬기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 숭배와 일의 우상에서도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자녀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일의 우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온갖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다시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린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칭찬하고 정직이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누구보다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있고 늘 하나님께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우상을 찾아 방황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우상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더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면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에 항상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다른 것은 결코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 말씀 들었듯이 온갖 이단들이 교주들을 신성시하여 우상을 만드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너지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에서는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영광을 돌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나에게 많은 걸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율법은 신의 산이나 지금이나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줍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기준으로 주신 도덕법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명령은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어서는 절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은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외에는, 내 앞에서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이 명령을 듣게 하여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우상들이 우죽순 나타나는 이 시대에 유일한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